오늘은 13-1-17번부터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종교는 서로 통합하여 하나 될 수 있으나 복음은 섞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질 자체, 성격 자체가 달라서 절대 섞여질 수 없습니다.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과도 통합할 수 있고 이슬람과도 통합할 수 있고 불교와 통합할 수 있고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복음이 없으니까 통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사람 쪽에서 이 근본주의 쪽,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합동적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고 속이 좁아 보입니다. 서로 칼잘 치면 되지. 니네들은 뭐 그렇게 티를 내고 안 된다고 그러냐?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통합을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향해서는 세상이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돌아가는 사태를 가만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적이에요. 왜냐? 그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적이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 세상은 철저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납득이 안 되죠. 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태,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기독교만 못 살게 구느냐? 그것은 세상의 어떤 영적인 흐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극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내 남편만이 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아니다. 다른 남편도 좋은데 니네 남편 내 남편 서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냐. 서로 하나 돼가지고 어떤 게 좋아요? 대답 못하신 분은 뭔가 속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은 타협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통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16번이 빠졌네요.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구원의 문제로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느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자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할까요? 그것은 행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많은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복잡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구냐를 묻지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행함을 가지고 접근하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내가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착할 조금 했다고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죄 안 지고 살 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아야 돼. 뭘 깊이 깨달아. 그럼 내일도 알지 못한 인간이 깨달으면 뭘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물에 빠졌구나. 나는 죽는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물에서 빠진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건져내야 사는 거죠. 주님께서 건져주시라고 사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에 실린다. 이단 교주, 문선명을 믿고, 박태선을 믿고, 조혜성을 믿고, 그리고 이만희를 믿고, 장길자를 믿고,
아, 그 사람들 하나님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믿어서 구원 못 받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고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계속 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셔서 그걸 믿도록 그 주님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다음에 18번 종교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복음만이 회개의 길이 있다. 종교에서는 절대 인간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19번 종교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며 복음만이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 힘으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상 종교로 안 됩니다. 무엇이 되느냐? 성령께서 기록하시는 말씀으로 대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고 종교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만 종교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든 도덕적, 윤리적인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을 고상히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보세요. 예전에도 우리가 유교 사회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 유교에서 사당에서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타락해요. 더 사람다워져요. 더 타락해. 차라리 시골에서 무지막지에 농사짓는 부모 효도고 살지. 아니에요. 요즘도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크게 져요. 조금 배운 사람이 죄를 크게 져요. 많이 배우고 힘께 낸 사람들이 죄를 무참하게 저지릅니다. 사실상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번 계시잖아요. 전신인가 누군가 성을 잘 모르겠네. 한 번 계시잖아요. 다 죽여놓고도 끄떡 없어요. 다 나라 훔쳐서 저것저것 훔쳐서 채놓고도 나 돈 없다 하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는 조그만 사람은 무슨 식당에서 하나 음식을 훔치면 또 가둬놓잖아요.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유전, 무전, 유죄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인간으로서는 지식이 인간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혼돈, 공허, 흑암이며 복음은 빛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참 가보면 성격이 참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뭔가 좀 정서적인 상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 상태를 한 비교해 보자면 좀 극단적으로 좀 알기 쉬우려면 어떻게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좀 가만 비교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뭐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복받고 잘되고 술사고 성공하고 남을 막 진익에서라도 죽여서라도 나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뜻을 살려고 악착같이 몸부림치죠. 그런데 나타나는 빛이 달라요. 빛이 느낌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쫙 보면 뭔지 모르게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에 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죠? 뭔지 모르게 틀려. 그게 뭐냐면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둠이 있는 거, 어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어두워요. 밝지 않아. 우리를 같이 망해도 좀 근심할 같은데 다음날 또 웃고 일어나. 할렐루야.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에요. 마귀는 벌써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밝게 살아야 기뻐. 건전하고 건강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면 뿌듯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죽였으라도 내가 막 차지하면 그것이 조금 만족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빛을 성경을 많이 말씀하세요. 빛에 대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간혹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지만 대체로 예수 믿으면 우울증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실제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상담과 박사과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문적으로 좀 검토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제가 우리 김선희 사모가 결혼해서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만사온. 제가 우울증이 깊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우울증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없어요. 실제 제가 우울증 환자였다고요. 우울증 환자. 제가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 이게 힘들었어요. 뭔지 모르는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짝이 없고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왜 이렇게 그 우울증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게 살고 나니까 사만사온 희한해. 꼭 한 2, 3일은 조금 살겠는데 또 나머지는 항상 처박혀서 우울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싹 바뀌어져가지고 우울할 날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냐?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께서 살고 새벽 예배를 계속 하니까 없어지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우울증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세요. 매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우울함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밤이 사라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기분이 말끔해요. 하루를 신나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는 게. 할렐루야.